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에 관하여 조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놀라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보필하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성자 시대 구원자를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며 복음에 헌신한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고보 하게 되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이며 형제는 요셉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마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마가복음 6장 3절의 기록을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평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 일을 보고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을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역시 야고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회장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 1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후 62년경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큰 야고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야고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본다면 그 뜻을 발 뒤축을 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의 그 가족관계를 보면 아버지는 세베대이고 어머니는 살로메, 동생은 요한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전도하여 영원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야고보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조금 더 나아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말씀. 여기서 보면 갈릴리는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온 야고보였습니다.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일어선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신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고보의 소명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그 성품을 보게 되면 그 야고보는 갈릴리 바다에 잔잔한 호수가 성난 파도 같은 성품이었습니다. 뱃사람의 성품이 그 바다 같다는 말입니다. 다혈질적인 성품을 가진 야고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하루는 주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유숙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기에 이곳에 천물을 내려 멸하기를 청하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사자들을 앞세워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그 성품이 다혈질적이었습니다. 야고보의 그 행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다른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이 야고보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얘기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빛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있을 때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행적에서 여리오의 딸을 살리실 때 함께 있었습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과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더라.
피하였으되 아무 휴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이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번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번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그리고 야고보의 그 행적 가운데 또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마가복음 1장 29절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있을 때에 역시 야고보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역시 같이 있었으며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있을 때에 그 열병을 고치실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난산 성전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조용히 말씀하실 때 역시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리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내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리고 야고보에게 행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절규에 기도하는 그 순간 그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의 기도를 하는 그 현장에 야고보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그 최후는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라 칭합니다.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자가 되었던 야고보입니다. 순교할 때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클레멘트가 전에 말에 의하여 야고보가 차명을 당할 때 한 관리는 야고보의 성실함과 용감한 모습에 감동되어 야고보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도들이 선교를 위하여 지역을 나눌 때 야고보는 이벨리아 반도에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순교하기 전까지 스페인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순교한 야고보의 유해를 야고보의 제자들이 돌로 만든 배에 실어 가게 되는데 천사들이 지브랄타 해협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어 스페인 북쪽의 아틀릭 해안에 상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800년간 야고보의 무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9세기 초엽에 펠라오라는 수도사가 야고보의 무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스페인은 무어족의 침입에 대항하여 기독교 신앙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중세 스페인의 성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야고보를 디에오 또는 라고라고 발음하는데 산티아고, 성 디에고에 유래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